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특징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백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제목은 사실 두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재산을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이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을 달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 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아들에게 야단 한번 치지를 않고 재산을 나눠주고 집을 나가게 한 아버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배경과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내준 아버지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선 이들이 살고 있던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런 마을에서 평생 동안 살기가 아주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는 먼 나라의 큰 도시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오히려 이러한 아들에게 훈계 한마디 없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떠나보낸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좀 더 많이 살았을 것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 그리고 자기 아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악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고 또 큰 도시에 가면 그곳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별 말도 없이 그냥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뒤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기도를 드리고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착한 두 아들을 주셔서 잘 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아들을 기르면서 너무나 많은 기쁨과 보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작은 마을에서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악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들이 그것으로 가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차피 이 집안의 후계자로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그를 세상에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근본적으로 성품이 착한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잠깐 동안 고생은 하겠지만 그 속에서 연단을 받고 악의 속성을 파악하고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지켜주시어 이 연단을 아들이 잘 받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면 집안에 많은 재산은 없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의 소중함과 악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아무 말 않고 아들이 집을 나가게 한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이 험한 세상에서 계속 더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쨌든 이렇게 아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아버지의 예측대로 재산을 다 날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 동네 어귀를 내다보면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멀리 동네 어귀에 겨우 들어서는 아들을 바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맞아들이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이 잔치가 또 단순한 환영잔치를 넘어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 잔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밭에서 일을 하던 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며 명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는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친구와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시더니 창기와 함께 놀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이렇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식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아들의 의식구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아들의 생각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불법을 행한 일이 없다. 그런데 동생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대우는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serving you 혹은 slaving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집에서 아버지에게 종살이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큰아들은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종의식과 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으니 내 신분이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율법이나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의 정체성과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에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탕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아들과 돌아온 작은 아들이 두 사람이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큰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